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동물은 아마 단연코 코끼리일 겁니다. 가장 이제 몸집이 크죠. 아프리카 코끼리는 다 자라게 되어지면은 평균 6m에서 7.5m 정도의 몸 길이를 이제 자랑한다고 합니다. 높이가 3.5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큽니까? 몸무게는 6.5톤 정도 되어지는 그야말로 가장 큰 동물인데, 이 코끼리 떼가 한번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모든 농작물이 밀림이 쑥대밭이 될 정도로 거대한 힘을 자랑하고 또 덩치를 자랑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자가 아프리카에 맹수라 하고 왕이라 하고 할지라도 이 코끼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휘저어버리면은 그들도 도망갈 수가 밖에 없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코끼리도 조련사의 손에서 조련되어지면은 순한 강아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길들이는 조련하는 방법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요? 조련사는 무겁고 굵은 줄로 코끼리가 아기 때에, 새끼일 때에 다리를 묶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가, 코끼리 새끼가 말을 잘 들으면은 먹이를 주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결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굶겨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코끼리는 완전히 조련사에게 굴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코끼리가 자라서 성인 코끼리가 되어졌습니다. 힘이 약할 때는 줄이 매어져 있으면은 그 줄에 의해서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약한 코끼리였지만은, 이제 이 개체가 다 자라나게 되어지면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덩치 큰 코끼리가 되지요. 여기에는 조련사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큰 코끼리도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가 이제 몸짓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신을 묶고 있는 그 줄도 능히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충분히 겸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코끼리가 그 사실을 스스로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모른 채 조련사의 조련에 의해서 평생 노예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길들여진 이 코끼리처럼 어리석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그런 줄에 의해서, 쇠사슬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도 얻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 이상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민족도 아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도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3년 6개월 동안 이곳은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지는 메말라 갈라져 있고 사람들의 심령은, 사람들의 마음은 갈라져 있는 그 대지보다 더 갈라져 있고 그리고 갈라 터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한숨과 탄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 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길들여진 코끼리처럼 지금 무엇인가 이 땅이 잘못 길들여져 왔다라는 겁니다. 떨쳐버리지 못한 그 무언가가 우리를 부여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그 사슬에 매여져 있고 거기에 길들여짐으로 통해서 가지고 있는 죄악이 그들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가 이스라엘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복을 받는 민족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받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우상 숭배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가장 높은 도시에 있는 이 단이라는,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과 같은 곳이요.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베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로 부산과 같은 이 도시. 머리와 꼬리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이 나라가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제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바로 이 단과 그리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 위에다가 나라를 지금 만들어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에서 모두 다 우상을 세워 놓으니까 땅이 저주받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저주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이 뭘까? 우상이란 진리의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만 우상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의 끝에 보면은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한 단어로 보여주는데 26절에 보니까 뛰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는 말은 본래 뜻이 뭐냐니까 쩔뚝거린다라는 겁니다. 쩔뚝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주도 역할을 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우상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는데 그 광란의 춤을 추는 그 모습이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지금 성경은 비꼬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쩔뚝거린다는 이 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쩔뚝거린다는 것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인생의 길을 바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바로 서지도 못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데 그 스스로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미친 듯이 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떠든다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서 절제하지 않고 막 쏟아대는 말을 말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말들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막 쏟아내는 말,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미친 듯이 떠든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나라의 현장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온 나라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우상 아래에 있으면서 바로 걷지도 못하고 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짓된 진리 앞에서 막 쏟아내는 그 말들 앞에서 그것이 진리이냐? 사람들은 따라가고 있고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들 앞에서 왕이라고 말하는 아합 왕도 고개 숙이고 있고 고관 대작들도 그렇고 일찍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하나님을 믿어왔던 성도들조차도 이 우상들이 말하는 그 쏟아내는 말들 앞에 아무 소리지 말 못하고 그게 시대 정신이냐 생각하면서 쫓아가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까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의 이 세상의 모습도 거짓된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소리들 앞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소리지 하지 못하고 그게 진리이냐 무작정 따라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에도 만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그 옛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땅이 저주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는 서울 도심에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되어졌던 기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열린 것이죠. 약 한 1만 3천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동성애는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 타협할 수 없는 것,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동성애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은 교회도 싫어야 되고 성도들도 싫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만연했던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대미문에 그런 도시 전체가 유황불로 불타 없어졌던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동성애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펼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저지르는 죄가 뭐냐면 바로 동성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갈수록 에이즈 환자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15세부터 24세에 이르는 나이대,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분포도를 분석해 보니까 2001년 이후로부터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 가운데서 청소년이 26배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12배 이상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원인을 찾아보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에서, 아니면은 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실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모두 삭제를 해놓았습니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퀴어 축제와 같은 것을 정상적인 축제로 미화를 시켜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축제 현장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젊은이들입니다. 동성애자들도 나이가 들면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호기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동성애로 감염되어지는 사람들, 분포도 중에서 가장 높은 분포도가 바로 젊은이들, 청소년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학생과 청년들도 이 현장에 호기심으로 찾아가서는 거기에 동화되어지고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현대판 우상입니다. 문제는 그 우상들이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는 그런 말들을 오늘날 세상은 다양성이라 인정하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미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나만 그러지 않으면 되지, 내 자식만 그러지 않으면 되지 라는 식으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판 오늘 엘리야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퀴어 축제에 참여한 자가 1만 3천 명이었다고 할 때에 그들을 둘러싸고 반대 집회를 했던 사람들이 약 10만 명이었다고 한다니 그나마 아직까지 이 땅에는 희망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반대 집회에 참석한 자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교회요, 교인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표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도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왜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반대하신 줄 압니까?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사실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차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반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은 교회는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습니다. 반대를 하게 되어지면 말을 내기 시작하면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을 열 수 없도록 지금 그 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만약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쩔뚝거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동성애가 우상이라고 한다면 돈이라는 우상 때문에 가족조차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욕이라는 우상 때문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명예란 우상 때문에 친구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넘쳐납니다. 권력이란 우상 때문에 국민과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우상 때문에 민족을 파멸로 몰아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혼란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늘이 닫혀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하늘에 비가 오지 아니했던 것처럼 지금 이 사후에도 하늘이 닫혀 있는 듯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런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제는 사슬을 끊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이 사슬을 끊어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의 광란을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보고 듣고 있지 못하겠다 하면서 분연히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850명의 거짓 우상 숭배자들과 그는 고독한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누가 참신인지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각자의 제단에 제물을 펼쳐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방식으로 대결을 합니다. 먼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그리고 저녁 소제를 드리기 전까지 온갖 방식으로 주술을 외우면서 꽹과를 때리면서 춤을 추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일어났을 때가 저녁 소제 드릴 때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 주었는데 이 저녁 소제 드릴 때는 쉽게 생각해서는 해가 뉘어 넘어가는 저녁 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 시간은 아니고요. 오후 3시경을 말하는 겁니다. 오후 3시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몇 차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세 번째 시간, 바로 이 오후 3시경에 엘리야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저녁 소제 드릴 때가 왔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어설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허리띠를 풀어놓고 세상을 구경하거나 나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냥 쳐다보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의 양심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일어설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비틀거리는 세상을 보면서 똑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어야 될 때가 와 있고, 미친 듯이 거짓 예언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 입을 다물라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말해야 될 때가 왔으며, 이로 인해서 복의 문이 닫힌 것을 다시 열어줄 때가 이제는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아니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행동과 말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거짓 예언들과 혼탁스러운 세상을 물리치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신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이 땅에 우상이 제거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불이 내리면 막혀있던 하늘이 열릴 것이고, 열린 그것을 통해서 비는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돼지는 물을 머금게 될 것이고, 죽어가던 생명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메말라 있는 땅에서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하늘의 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소원해야 되는 것은 물이 아니라 불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생업터에, 이 재단에, 대한민국에 하늘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져야 한다라는 것. 그 불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또 성도들의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다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다른 불이 임하면은 그 불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정들,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이 나라의 대한민국,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적으로 열악한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 하나님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 불이 여러분에게 다시 마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불은 어디에 임하는 걸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은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고대하는 물이 내리게 임할 건데, 먼저 와야 되는 하나님의 불은 어디에 임하는 걸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과 나라 전체가 우상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우상의 쇠사슬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불은 이스라엘 어디에도 임하기에 적합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우상이 있는 곳에 내리겠습니까? 그러나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에 합당한 딱 한 군데가 있었으니 그 한 군데가 바로 엘리야의 제단이었습니다. 갈멜산 그 꼭대기, 몇 평 되지는 않았겠지만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 한 곳, 바로 엘리야의 제단이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불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궁궐에 임한 것도 아니었고, 부자들의 금고에 임한 것도 아니었고, 종교인들이 넘쳐나는 성전에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화려함도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엘리야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유엔론 교회가 거룩한 제단,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런 제단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제단에 불이 임하면 그 불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막혀있던 물이 임한 것처럼 우리 제단에 불이 임하면 우암동이 살 것이고 남구가 살고 부산이 살고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길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다른 것 믿지 마십시다. 여러분 재벌의 금고 믿을 필요 없습니다. 권력자들의 말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실도 믿을 거 없습니다. 믿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제단,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성도, 그 하나님의 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제단이었기에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임했을까? 우리도 엘리야의 제단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모신 제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들 하나같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두고 우상도 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한 곳에 거주하면서 살 때에 그 자식들이 그 12아들과 그 딸이 다들 하나같이 가슴에 뭘 지고 있었느냐 하니까 우상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부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도 하나같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의 유산을 하나씩 다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무언가의 우상을 하나씩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대결을 벌이고 있을 때에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선택하고 우상이 하나님이면 아예 우상을 하나님처럼 하나만 선택해라. 그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을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외치고 있는 엘리야는 그 가슴은 하나님으로만 가득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하에 하나님만 딱 절대적으로 모시고 감히 850명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만 만족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단에만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불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채우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에 기웃기웃하지 마십시오. 다른 세속적인 말에 귀가 열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만족하시고 하나님으로만 채우면 하나님은 그곳에 불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욕을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 세상을 보면은 다들 사랑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보면은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래, 본질은 다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이 정욕은 무엇으로 구분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정욕은 많고 많은 걸 다 사랑하는 게 정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욕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도 사랑하면 여러분은 정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목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바로 그곳 위에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제단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기도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제 시간이 왔을 때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행동을 옮길 때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단에 물을 부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물이죠.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 무언가를 얻고자 하신다면은 그 무언가를 먼저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헌신이라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이 소중합니다. 갈급합니다. 하지만 그 값진 물이 먼저 제단에 아낌없이 부어졌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불이 임한 곳에 우리가 소원하는 물이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물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기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이루어지면 내가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안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절충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물을 부으라 말을 합니다. 네가 소원하는 것을 먼저 부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고 그 불이 임하면 물이 임하게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물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이요 마무리입니다. 시작도 기도요,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제 아무리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이는 완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물을 부었다 할지라도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 헌신 위에 마지막에 부어야 될 게 뭐냐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소원은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짝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소원이 짝을 이루어야 거기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 저녁 소재 드릴 때인데에 이 저녁 소재 드릴 때는 정확한 번역으로 말하면 저녁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오후 3시경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저녁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도 기도요. 그 소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멈추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무릎을 꿇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0번째 운동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은 기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재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1,000번째와 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그런 기도가 올라가면 불이 안 붙겠습니까? 아마 활활 타오를 겁니다. 여러분들 골방 모임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골방 모임에서 기도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그 모임은 절대로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로 사슬이 매어질 때에 어둠의 사슬은 끊겨져 나가고 예수의 사슬로 인해서 거기에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이 임한 곳에서 중보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하늘에 물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새벽의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힘들면은 수요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언제까지 힘들다 어렵다고만 말만 하시겠습니까?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하려면 불이 임해야 되고, 불이 임하려면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헌신이 임한 곳에 기도가 불이 붙어야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이 엘리야의 제단이 되시고 그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나아가서 이 제단, 우리의 모든 모임 중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주여,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제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제단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이 찾아갈 곳이 없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단 한 곳 엘리야의 제단을 찾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란스럽게 광란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그 모습을 흉내내거나 나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허탄한 세상에 난무하는 우상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구나.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요, 이 시대에 막혔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 제단에 물을 쏟아 부으며 기도로 무장한 성도들이 일어서야 될 때임을 믿고 바로 그 사람이 나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그 엘리야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성전에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성도들 일어나고 모임들마다 기도하는 모임들로 만들어져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게 하는 그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손을 모으십시다. 마음으로는 무릎을 꿇으십시다. 엘리야 갈멜산 선상의 산상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내 가슴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냉랭한 가슴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불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불을 붙여주십시오. 불을 내려 주옵소서.
막힌 분들이 있습니까? 불을 내려주셔서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의 불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곳 위에,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불이 임할 곳이 하나 없는 그 가운데서 갈멜산 꼭대기 위에 엘리야가 그곳에 있음으로 통하여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 것처럼 그 불이 임했을 때에, 그 제단에 불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전역에 물이 내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난무하는 그런 우상들, 각가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치우기를 원하는 그 각가지 우상들, 하나님 아버지 다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다 내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불태워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치우기를 원하는 성도들,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불이 임한 그곳에 하나님, 그 많고 많은 땅 위에 그 산꼭대기 그 한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에 그 임한 그 불로 인해서 세상 전체에 막혔던 그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이 내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막힌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막혀 있으며 하나님, 성도들의 삶도 막힌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신음을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신음이 환희가 되기 위해서는 막힌 것을 열어야 되겠는데 그 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저마다 저 가정에 하나님 하나씩 쥐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불태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단이 엘리야의 제단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일터가 엘리야 제단 되어지게 하시고, 금으로 통하여서 저들이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다 함께 은혜의 단비를 맞이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